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오늘과 또 다음 주 제자도 혹은 제자됨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오늘 본문의 제목이 예수님의 제자들인데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도 하겠지만 예수님의 12 제자들보다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시고 삼으셔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베드로와 안드레라는 두 형제가 나오고요, 또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두 형제가 나옵니다. 이 두 형제들이 물고기를 잡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며 나를 따라오라 하실 때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향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본문에서 이 저자는, 마태라는 이 저자는 한 가지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두 사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께서 부르신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셋이 되어 완전함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나의 이름을 위하여 있는 곳에 내가 거기에 있겠다고요. 지금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 이 두 사람이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완전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며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위한 구원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큰 핵심은 바로 십자가 구원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또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한 가지 사역이 있었다면 바로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그 시간을 제자를 삼고 제자를 세워가는데 더 많이 할애하셨다는 것이지요. 제자란 사전적 의미로 학생 혹은 훈련을 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을까요? 그리고 제자를 필요로 하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말하기를 주저워하거나 혹은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라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일 뿐만 아니라 제자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성도가 되었지만 예수님께서는 한 발 더 나아가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제자가 된다는 것은 비슷해 보이고 동일해 보이지만 약간의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믿음의 고백은 복음의 시작이지만 제자도는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구원 역사의 과정,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제자를 부르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실 때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많은 복음서의 저자들은 이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무리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기적을 행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 곧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셨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자신의 믿음을 고백했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향해 말씀하시면서도 의도적으로 소수의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된 삶을 요청하셨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였지요.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5장 말씀을 보면 시몬의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제자가 될 사람의 배에 타신 것이지요. 아니 어쩌면 베드로의 인생에 올라타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배에 올라타기를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주저하는 베드로의 인생에 먼저 올라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더 헌신하고 싶지 않고 더 배우고 싶지 않은 그저 믿는 사람으로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불러다가 가르쳐 함께 사역하는 제자의 삶을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참된 은혜를 얻는다는 것은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타신 그 배에 함께 올라타는 것입니다. 풍랑 가운데서도 또 폭풍의 가운데에서도 그러나 그 평안함을 예수님과 함께 누리게 되는 그 은혜가 예수님과 함께 탄 그 배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같은 배를 타고 나아가는 삶이야말로 참된 성도 곧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참으로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의 삶을 포기하고 아니 심지어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오늘 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삶과 아주 동일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가진 것,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와 그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그들을 안정시키고 또 그들의 삶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도 여기에 계시면서 제일 느끼는 게 무엇인가요? 엄마 아빠가 해주는 밥, 엄마 아빠 집에 그 하루를 머무는 편안함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와 배를 버려두고 떠났다는 것은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그들의 삶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주었고 이끌어갈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던 그들의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고백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제자의 삶으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12 제자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었고요. 또 어떻게 보기에는 그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부족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의 부름에, 예수님의 요청에 제자들이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그 반응은 거부가 아닌 순종이었고요. 그 반응은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따라간 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부르심에 반응한 순종한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예수님께 맡긴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신앙적으로나 지식적으로 준비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한 사람들을 통해 교회가 세워졌고요, 제자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의 말씀에 이 핵심이 있다면 바로 제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도는 제자된 삶을, 신앙의 고백을 뛰어넘어 우리의 삶, 여정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 봉사에도 앞장서는 그런 분들 말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겉으로 보이는 열심이 반드시 제자된 삶, 우리가 말하는 참된 성도와 그리스도인의 삶을 의미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자 훈련이나 성경 공부를 통해 많은 성경적 지식을 쌓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여정을 더 잘 깨닫게 해주니까요. 그러나 그 말씀이, 그 성경적인 지식이 나는 훈련을 받은 사람으로, 나는 신앙적으로 더 성숙한 사람이라는 영적인 교만과 자부심으로 연결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심한 경우에는 이것이 교회 안에서 영향력이나 인정 혹은 기득권이 되어서도 안 되겠지요. 또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기보다 내 삶의 형통과 성공만 기도한다면 그건 역시 성숙한 신앙이라 말할 수 없고 예수님의 제자된 삶이라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것마저 안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요. 그러니까 우리의 열심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지 아닌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활동은 많지만 삶의 중심이 여전히 나에게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그냥 믿음의 자리에, 구원의 시작에만 머물러 있는 신앙이고 삶입니다. 그러나 제자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의 발자국입니다. 제자도는 한 번의 결단이나 눈에 띄는 성취가 아니라 오랜 시간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입니다. 그 믿음의 여정을 보여준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께 선택하신 12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여정은 어땠을까요? 그들이 걸어간 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있다면 바로 순교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목숨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기꺼이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에게 그 죽음의 순교를 동일하게 요구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 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나의 주인 삼은 것을 버리기를, 포기하기를 원하십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목숨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와 12 제자들이 기꺼이 순교의 자리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삶의 주인이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의 자리가 두렵지만 떨리지 않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오늘날에도 우리는 그러한 두려움 앞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중요한 가치들을 예수님께서는 버리기를, 포기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선순위를 바꿔가기를 요청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건강이나 명예나 자리나 직업이나 재산이나 돈, 시간, 성공을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가? 그것을 물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물음 앞에 내가 기꺼이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는 고백이 바로 제자됨의 시작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진정한 제자도는 단순한 열심으로 측정되지 않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누구인지 고백함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동행하는 것, 그 고난도 기꺼이 내가 걸어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그것이 제자도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선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찬양에도 이런 찬양이 있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곳에 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내놓지 않고 값비싼 은혜로 나의 생명으로 여길 때에 우리는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값싼 은혜를 변화없는 순종, 헌신 없는 믿음이라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저 내 인생에 있으면 좋을 존재, 왠지 내 소원을 들어줄 것 같은 신적인 존재로만 여기는 것에서 멈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마치 소원을 들어주는 요술 램프의 지니처럼 하나님을 대합니다. 필요할 때 찾고 원할 때 부르고 필요하지 않으면 부르지 않는 그러한 모습처럼요. 오히려 우리는 그 반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지니가 되어야지요. 그의 요청과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살아가는 제자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며 가르치며 증거하는 증인된 삶,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이며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제자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도 말도 행동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 뭐 저런 사람이 교회를 다녀라고 말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오히려 저분은 진짜 교회 다닐 줄 알았어. 어쩐지 저분 말도 행동도 다르더라. 그 말을 들을 때 그 말을 듣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성도로 참된 제자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자랑하도록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삶을 직접 제자들에게 가르치셨고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출발이라면 제자도는 여정인 것입니다. 믿음이 고백이라면 제자도는 예수를 따르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말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움직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생명력이라 말합니다. 살아있는 것이야말로 살아있는 것을 창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살아있는 제자들 12명을 선택하셨습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공동체로 지어져가는 교회를 세워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됨의 또 다른 핵심이 있다면 한 사람이 혼자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관계 속에 창조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좋은 선생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만을 선생님으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맞지만 또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신앙의 길을 먼저 걸어간 신앙의 선배들을 통하여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배워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신앙은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들, 또 속사도들, 교부들에게까지 이렇게 초대교회 신앙이 이어져 왔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믿음의 선배들, 선진들을 통하여 계속 그 유산이 내려져 왔습니다. 우리는 우리 앞 세대의 성도들을 통하여 믿음의 본을 배웠고 또 우리의 다음 세대는 우리의 믿음의 본을 배워 자라갈 것입니다. 신앙의 유산은 영적인 스승 또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계속 이어져 갈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만날 뿐만 아니라 좋은 신앙의 선배들을 만나야 합니다. 저분의 말과 삶을 통해 내가 꿈꾸고 닮기를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를 누군가 신앙의 선배와 스승으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은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은 다른 사람이 보기에 닮고 따르고 싶은 신앙의 삶이십니까? 저에게는 많은 멘토들이 또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해준 순간순간의 그 말, 그 통찰력은 계속해서 저를 이끌어가고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제가 그분들의 대화를 통해 또 그분들의 조언을 통해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결국 신앙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제자된 삶을 누군가로부터 배워서 누군가에게 전해주는 복된 삶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생명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된 삶은 나만 잘 믿고 나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나만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우리가 받은 은혜는,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은 흘러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그 신앙의 선배들처럼 이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참된 그리스도인 제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삶도 하나님 보시기에 또 사람들 앞에 덕이 되고 모범이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며 또 누군가에게 제자로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혹시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고 또 말씀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는 관심이 없는 무리들처럼 여전히 예수님께서 베푸실 기적에만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은 아니십니까? 그리고 피곤하게 제자가 되고 싶지 않아서 은혜는 받았지만 저 먼 발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만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12제자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모든 신앙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스스로 주인된 삶으로부터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가며 은혜를 받은 자에서 은혜를 살아내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내 안에 가두어두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 나누며 영혼을 살리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참된 성도로 무엇보다 참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을 구하며 때로는 고민하며 주저하거나 머뭇거리는 우리가 아니라 나의 전부를 주님께 맡기고 드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온전한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건 내려놓고. 여러분들의 주인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그리고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은 맞지만 그것이 진짜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며 나에게 하나님은 누구이신지 고백하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